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신나게 우리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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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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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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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크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크신 주께 찬미 드리세. 하느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성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분력에 있는 시온산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우리 주께 찬미 드리세. 우리 주께 찬미 드리세.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미하세. 기쁨으로 찬미하세.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그 좋으신 분, 어둠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어둠에서 나를 구해주신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시
우리 주께 찬미 드리세.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미하세.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좋으신 분을 좋으신 분을 어둠에서 나를 구해주시는 어둠에서 나를 구해주신 왕의 성일세.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구하여라 받으리라 구하여라 받으리라 얻으리라 두드려라 열리리라 두드려라 열리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충만한 성령 주시니 성령 주시니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 온 세상에 기쁜 온 세상에 기쁜 소식 사랑을 전하여라. 구하여라 받으리라 구하여라 받으리라 찾으면 얻으리라. 두드려라 열리리라 두드려라 열리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능력 주시니 능력 주시니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 온 세상에 기쁜 소식 사랑을 전하여라. 구하여라 받으리라 구하여라 받으리라 찾으면 얻으리라. 두드려라 열리리라 두드려라 열리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 충만한 사랑 충만한 성령 주신다 성령 주시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 온 세상에 기쁜 소식 사랑을 전하여라. 구하여라 받으리라 구하여라 받으리라 찾으면 얻으리라. 두드려라 열리리라 두드려라 열리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한 능력 주신다 능력 주시니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 온 세상에 기쁜 소식 사랑을 전하여라. 아멘. 우리 운동봉사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잠시 좀 앉아 계십시오. 찬미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주 찬양합니다. 77번.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찬양팀들 자리에 들어가시면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느님 현존체험을 잘 못해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라.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즉 파라클리토 성령님을 예수님은 파라클리토라고 했는데 그리스 말입니다. 이게 파라라는 말이 옆에라는 뜻이고 클리토라는 말이 소환되다, 불려지다. 그래서 바로 파라클리토 성령을 내 옆에 이렇게 소환되어서 바로 나에게 협조가 되고 도움이 되고 보호가 되고 모든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파라클리토를 우리 나라 말로는 이렇게 보호자, 협조자, 위로자, 중재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 대신에 늘 우리 곁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당신이 이른바 이룩하신 우리가 초탈이라고 하죠. 초월해서 어쩌면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우리의 한계성,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정말 절망, 우리의 죽음 이런 모든 한계 상황을 초탈할 수 있도록 나 옆에 계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협조해 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파스카 건너가는 그 신비를 생생히 체험해 줄 수 있도록 파라클리토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느님 현존 체험 우리가 못해.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성이 없어. 정성이. 우리 황태종 신부님이 소공동체 이렇게 설명하실 때 신부님들, 수녀님들, 각 본당 초대장 간부들 다 연수 때 복음 나누기 7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복음 나누기 7단계가 상당히 형식적으로 왜 이런 걸 하지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랍니다. 1단계에서 다 무너져. 1단계. 1단계가 뭐냐? 이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다들 입으로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초대하면서도 마음이나 생각은 딴 데 갑니다. 나의 태도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정성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향한 그 경배와 지극한 정성과 그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순간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될뚱말뚱인데 입으로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말에 속된 말로 영혼이 없어. 말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어. 묵주기도를 하는데 입으로는 계속 씨부리는데 온갖 잡생각, 잔념, 가스불 끓여 갔다가 텔레비 틀었다가 왬신가 비왬신가 누담신가 했다가 스스로가 이 기도의 흐름에 한마디로 정념이 떨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저는 성령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다른 거 원참 지금 이 순간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은 은사를 샘솟게 할 거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할 거고 이보다 더 지극정성한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올인해라. 올인해라. 영혼을 담아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정성을 들여라. 그때 너의 정성을 통해서, 너의 그 봉헌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자금하신다. 그때 별 기적이 다 일어나요.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고 내 안에 몸이 건조한, 우리가 드라이하다라고 하잖아요. 영혼이 드라이해. 내가 지금 사는 재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내 영혼을 그야말로 너 영혼이 메말라? 사막화 현상이야. 드라이해. 내가 너에게 성령의 담비 내려줄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 체험시켜줄게. 그 대신 하나의 조건, 마음을 열어. 너 정성을 다해. 근데 정성은, 너 지금 정성을 다하는 거 한번 입증해봐 하면 여러분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아이덴티티. 이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너 누구야? 너의 정체를 밝혀. 말로 떠들어봐야 그건 네 말이야. 너의 정체, 너의 누군지를 드러내려면 삶의 동일시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앞에가 정체성이라면 동전의 뒷면은 삶의 동일시. 네 행동으로, 네 삶의 인격으로 네가 누군지를 입증해봐라는 거예요. 즉 행동입니다. 신뢰 있는 행동을 통해서 너가 누군지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고 내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열어드립니다. 나를 봉헌합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행동. 전체 일어서십시오. 자기 갖고 있는 생안 살림 다 들으십시오. 옆에 가방 어디라고. 앞줄부터 차근차근 오십시오. 앞줄부터. 왜냐면 장작이 불타려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장작, 왜냐면 그 장작 다 젖어 있거든. 장작 다 젖어 있으면 절대로 성령 불 안 타요. 근데 젖어 있든 말라 있든 앞줄부터 차근차근 4명씩 한 줄에 앉으십시오. 4명이나 5명, 4명이나 5명. 옆에 사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4명 정도 앉으면 딱 좋겠네. 4명씩 한 줄에 4명씩 앉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드라이하고 내가 메마른데 내 드라이한 거를 성령의 물을 옆에 땡겨주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그분의 진정성, 그분의 나를 향한 관심, 그분이 나를 향한 전구, 그분이 나를 향한 그래서 교회 여러분 주교님이나 사제들이 성찬의 절을 할 때 함께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잖아. 주교님 혼자 하지 않습니다. 신부님 함께 합니다. 이거는 신부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신 들을 수도 있고 죄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어영부영 형식적으로 미사 들을 수 있지만 이런 인간이 한계로 초탈해서 지금 이 성찬의 전례에 성령을 통해서 내 살과 내 피를 제정하는 건 교회 너희들 공동체 믿음의 내 성령을 통해서 성체성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주교님이 죄가 있든 신부님이 개판이든 그거 개의치 않다는 너희들이 인간의 한계성 각자의 약점이랄까 부족함이 있지만 그거를 성령께서 서로의 이 관계 그 형제애와 서로에 대한 은총의 정부와 서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가 되는 그 봉헌에 성령께서 작용하시고 그 성령의 공동체성을 통해서 당신 부활의 신비 구원의 은총과 권능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죄가 있냐 고백서가 받냐 이거 오늘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금 봉헌, 우리의 서로를 향한 정말 정부해드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봉헌합니다라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와 우리 전체가 성령 안에서 한 현존 안에서 부활의 질서, 구원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그냥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라 그때 정말 믿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믿음이 약하지만 정말 내 아멘이라는 신앙 고백 안에 주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영원합니다 라는 봉헌의 다짐이 들어가야 돼요. 뭐 임문철 신부님 이건 죽읍니까? 예. 그 강론 쓴 내용의 예화, 첫 번째 예화가 뭐냐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공연장에서 이렇게 협연을 하는데
뭐 티켓이 뭐 우리나라 돈 20만 원, 30만 원 막 그리고 어쩌면 티켓 못 구매한 사람들이 막 뒤에서 얹어가지고 막 그래서 하여튼 공연장이 미어 터지고 안표상이 값이 부르는 게 값이 성원이 끝났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분한테 우리 같으면 지하 중앙성당 맞죠? 중앙로 지하상가에 가서 허름한 행여자 차림으로 똑같은 바이올린 가지고 연주를 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안표를 하면서 100만원, 200만원 부르는 게 값인 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남루한 행여자 차림으로 그냥 이 모자 푹 눌러쓰고 그냥 똑같은 연주, 똑같은 곡. 근데 지나가는 사람 2명마다 에이 뭐 아니네 하면서 그냥 지나간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바이올린을 가지고 최고의 그 작곡가들이 연주곡을 연주를 하는데 단지 첫 번째 상황은 최고의 공연장과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최고의 예복을 입고 최고의 분위기에서 했을 뿐이고 두 번째는 남루한 옷을 행여자 차림으로 그냥 공연장이 아니라 중앙로 지하상가 뭐 계단 닮은 데서 근데 똑같은 곡이야. 근데 두 번째에서는 걔도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연주하네 하면서 그냥 보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성령 파라클리토의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최고의 예복과 최고의 정성으로 준비되면 그냥 아무 곡이라 해보라고 계속 앵콜하면서 주님 그 최고의 은사, 최고의 은총 당신 현존의 그 사랑의 질서를 저에게 주시오 계속 앵콜할 거야. 근데 마음이 드라이해버리고 마음이 다치면 저도 못 먹어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입니까?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그 A그룹과 B그룹 심리 그 그룹을 실험군을 딱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첫 번째 그룹에는 그러니까 그 책인데 소설책인데 그냥 그저 그런 소설책. 근데 A그룹 사람한테는 어쩌면 실험군이니까 책에 대해서 재미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야. 재미있다라고. 정말 재미있다. 아주 긍정적인 최고의 찬사를 해주라라는 그런 답변을 하라라고 이렇게 A그룹은 주장했고 B그룹은 재밌대가리 없다. 뭐 이런 소설을 뭐 책을 만들었냐면서 부정적인 한쪽은 긍정적인 한쪽은 부정적인 그렇게 반응을 하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반응을 하라고. 그냥 읽지도 않았어. 소설책 읽지도 않았어. 그냥 이 책 읽어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쩌면 그 소설책을 진짜 읽어보라고 딱 한 겁니다. 자, 그 소설책에 대한 재미평가랄까 결론적인 그 판단을 A그룹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했을까요? B그룹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했을까요? 이건 삼척통제도 하는 문제죠. 읽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재미있다라고 반응한 사람들 그룹은 99.9%가 소설책이 너무 재미있다라고 진짜 읽어서 진짜 재미있다라고 반응했고 부정적으로 뭐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으로 그렇게 반응해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은 소설책을 읽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10%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인류 역사의 철학사를 보면 의미론과 형식론이 있어요. 의미론은 뭐냐? 그 소설책을 읽고 정말 감동적이다, 긍정적이다, 의미가 있다라고 어쩌면 그런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게 의미를 갖고 직면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미론이고 형식론은 뭐냐면 모르겠고 무조건 형식적으로 해보다 보니까 의미가 창출하고 그냥 계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뭐 이런 싸움이에요.
즉 쉬운 말로 표현하면 슬퍼서 우는 거냐 울다 보니 슬픈 거냐 이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야 슬프니까 사람 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형식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야, 꼭 사람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다 보니까 진짜 슬픈 감정, 진짜 슬픔의 공감, 진짜 내 영혼이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애달픔과 이게 나왔어라는 게 형식론자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50대50이라는 겁니다. 의미를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형식적인 것들 안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그 의미와 그 가치가 창출하는 것도 50%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서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성령기도회가 정말 여러분이 부활의 질서, 새로운 정말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겹치는 날이잖아요. 오늘 오전까지 오후 3시까지는 어찌면 그리스도 왕 그 대축일 마지막 주간에 한 해를 마감하는 평일이기도 하지만 4시부터는 이제 서서히 대리밀주 새로운 한 해 전례가 시작되는 그 새 축복의 날이 겹치는 날이란 말이에요. 정말 평일미사 오늘 그 화답성은 영원히 찬송하고 찬미하여라. 한 해 동안 내가 좋은 일이 있었냐 굳은 일이 있었냐 따지지 않고 어떤 현상적인 걸 뛰어넘어서 그 속에 나를 향한 은총과 나를 향한 위로와 나를 향한 회초리 꾸짖음과 나를 향한 견책과 이걸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성화시켰던 그 하느님의 은총 앞에 나는 영원히 오늘 한 해 주님 은혜에 찬송하고 찬미하고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게 화답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히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성, 새로운 하느님에 대한 한 해에 대한 하느님께 대한 봉헌, 또 위탁,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진정성의 그 감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기도에 정말 오늘 여러분들은 또 우리가 장소를 중앙성당으로 한 것은 한 해 동안 매달 다른 건 다 다니지만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은혜로운 날에 성령 기도를 중앙성당 제주교구 모든 신자를 드립니다. 근데 교구 지도도 내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결국 못 보여요. 제주교구 신자들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왔다라는 그 형식적인 거 안에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제 왔으니 여러분이 지금 오늘 그냥 지쳤는데 피곤했는데 올 한 해 그냥 꿀꿀했는데 라는 걸 내려놓고 이제 형식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을 복원하십시오. 그때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지금도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올 한 해 내 뜻대로 안 된 것들이 사실은 나를 더 깨우쳐주고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성실하게 하고 나를 더 개방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창조적이고 통합적인 새로운 성숙한 삶의 공동체성을 이루라고 이끄시는 초대구나 라는 뭔가 강렬한 축복의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 봅니다. 아멘. 지난 성령 기도회 때 제가 제 군대 얘기를 했었죠. 저는 논산에서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복학하기 전에 3년 동안 이제 군대를 갔는데 논산 훈련소 다른 대한민국의 건강한 대학생들과 똑같이 이제 군대 논산 훈련소를 갔고 주특기를 가는 게 126 126번 120가 이제 전차하고 이제 6는 이제 장갑차, 요즘 뭐 레드백 호주에 수출되는 이게 다 저희가 탔던 K200에서 발전돼서 뭐 K3 이제 레드백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 양평이라는 우리가 양기사 결전부대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그 기계화 사단이 딱 2개 있었어요. 제가 군대 다닐 때 하나는 수도방위 수방사라고 합니다. 수도방위 사단인데 거기는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수도 경기권을 보호하는 사수하는 부대고 우리 결전부대는 평양으로 무조건 돌진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첨단 무기들이 수방사하고 양기사 우리 부대 두 사단이 모든 최첨단 무기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걸어다니는 부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기계와 사단이기 때문에 보병들도 다 장갑차를 타고 그냥 장갑차가 여러분 74km 뜁니다. 여러분 25톤 30톤짜리 그 엄청난 괴물 같은 그 기계가 74km 가면 마로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 완전히 기계가 팡팡 보면서 전속력으로 평양을 해서 뜨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막 한강을 막 그 물속에서 막 물을 막 그 기계가 배처럼 막 건너가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헬기가 뭐 치누크 헬기로 또 뭐 코브라, 아파치, 뭐 500MD 뭐 최첨단 무기들이 다 있어요. 또 뭐 발칸부터 미사일부터 다 있습니다. 근데 논산훈련소에서 딱 후반기 교육으로 1, 2, 6 장갑차 조종수라는 주특기를 받고 후반기 교육을 하죠. 후반기 교육까지는 다 교육부대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다 동기생들이고. 그래서 동기생들이 이제 각 부대로 이제 자대 배치를 하는데 전 양평을 이렇게 딱 부대 배치를 해요. 양평 그 옥천면 신봉리라는 옥천냉면이 유명한 이제 61여단의 108 기보대의 기계와 보병대대에 딱 제가 배치를 받았어요. 위병소에서부터 이제 한 따까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더블백이라고 하거든요. 큰 그 모든 내 짐을 다 담은 그 군장 닮은 그 더블백을 딱 메고 위병소 정문을 딱 보는데 위병소부터 이제 한 따까리가 시작됩니다. 이빨에다가 그 더블백을 물려요. 그래서 선착순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키만한 그 군장 더블백을 입에 물고 선착순 뛰면 한마디로 속된 말로 아가리가 다 찢어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1중대입니다. 1중대 이제 그 보병애들은 그냥 화생방 막 연습하고 일반 보병들의 그런 그 어쩌면 군 연습을 하고 저는 조종수이기 때문에 장갑차 18대입니다. 중대 18대 장갑차 조종수들과 부장조종수들이 조종 훈련하고 엔진 뭐 미션 이런 거 뽀개면서 정비하는 것들을 이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거구나. 장갑차 우리 그 기갑병과 딱 갔더니만 이 레바대라고 합니다. 그 궤도 차량을 분해 조립할 때 지렛대 역할을 하는 속에가 텅 비어 있는 파이프 닮은 것을 레바대라고 합니다. 레바대 딱 들어가지고 아 신병 왔어? 자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면서 이 복수알이라고 해서 그 볼트 너트 그 크기에 따라서 쫙 작은 거로부터 큰 것까지 딱 있고 옆에 스패너가 쫙 있고 공구대에 모든 장비들이 딱 있어요. 그 레벨 딱 들고 병장이 야 복수알 크기 얘기해보면서 막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딱 들이대면 아 43입니다. 아 15, 16입니다. 뭐 이게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후반기 교육에서는 그걸 뭐 복수알 크기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라고 했지 딱 되면 딱 나올 정도로 어떻게 해요? 레바드로 그냥 머리 빵빵빵 치는 거예요. 머리에 뭐 거의 피가 날 정도로 그냥 팡팡 치는 거예요. 그 새끼 뭐 후반기 교육에서 놀고 먹었다면서 한번 웃기자고. 그 옆에 냉면 그릇들이 딱 있어요. 원샷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DF가 경유예요. 등유, 경유, 휘발유, 부동액, 뭐 구리스 뭐 이런 식으로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막 오바이트하고 장난이죠. 근데 제가 그 순간에는 이건 지옥이다. 군생활 못하면 그딱 아침 비상 나팔이 30분 전에 눈 떠지게 되고 주님 이대로 그냥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라고 하는 기도가 막 나옵니다. 근데 군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군기, 쫄병들 군기 잡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총알 맞아가지고 손발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밖에 없어요. 이빨로 뭔가 해야 되고 이빨로 뭔가 끈을 묶어서 이빨로 끌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다 갖췄을 때는 손과 발과 뭔가 다 갖췄을 때는 못 들 수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손과 발이 다 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건 입이에요. 이빨로 물고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또 우리가 지금은 뭐 한미 연합 훈련에 우리는 팀 스피릿을 띄웠단 말이에요.
팀 스피릿을 뛰게 되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막 연합작전을 하는데 조명을 켤 수 없습니다. 후라시를 켤 수가 없어요. 왜 후라키 키는 순간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장갑차에 이게 기름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등유인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색깔로 우리는 구별을 하는데 불을 켤 수 없으니까 뭐 암흑과 같은 아무것도 안 보는 상태에서 다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손을 딱 만들어서 아 복사리 메시로구나, 아 딱 스펜 하면 이게 메시로구나, 아 딱 디프를 먹는 순간 아 이게 경유로구나. 전부 다 촉각과 미각과 이런 걸로 다 정비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장갑차 뚜껑을 열어가지고 엔진을 내리고 뭐 미션을 이렇게 뽀개고 하는데 어쩌면 안에서는 일병 상병들이 계속 분해 조립을 합니다. 맨 밑에 있는 이등병들이 야 사삼하면 사삼 복사를 날려야 되고 뭐 15, 16 하면 스패너가 막 날아다니고 이게 막 날아다녀요. 그냥 이게 43인가 이거 15, 16인가 이게 20, 21인가 이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딱 손에 잡으면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최고의 정비와 완벽한 정비가 딱딱 이루어지려면 몸에 익히고 그냥 머리로 아 이거로구나 이건 여유 감상 낭만이 아니다. 당할 때는 나를 군기잡나 이건 생존이라고 했지만 그 지옥을 지옥이 아니게끔 살아남을 수 있는 방어기제라고 할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나의 갖고 있는 체력, 실력, 관계성 이런 것들을 촉탈해야 돼. 그걸 군기라는 이유로 의미를 알든 못하든 짬밥을 먹다 보니까 내가 병장 사무봉 이제 왕고거든요. 정비의 총책임. 우리 장갑차 18대를 제가 공부를 잘해서 뭐 이렇게 인원으로는 제가 1등해. 발표하는 건 내가 1등해. 근데 정비는 내가 잘 못해. 힘도 약하고. 왜냐면 다른 놈들은 머리는 멍텅하지만 온몸으로 이 기름짬밥 먹은 놈들이 힘들도 엄청 세고 막 기름짬밥 먹은 사람들 무식합니다. 힘도 세고. 근데 빨라. 나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또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뭐지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막 착착착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시, 오다 내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아 어떻게 계속 지시를 해주죠. 근데 애들이 우리 때는 군기라도 있어서 막 착착착착 했는데 살살 말로 달래고 음성으로 하니까 행동도 느리고 어쩌면 군기도 빠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갑차 팀 스피릿을 가면 한 대나 두 대 퍼지면 많이 퍼진 겁니다. 근데 제가 대장인 그 병장 3호봉 때는 장갑차가 6대나 빠졌어요. 남한강에서.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영창 가겠구나 딱 생각했는데 워낙 저를 이쁘게 본 정비관이나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저를 잘 보여서 제가 모면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잘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 때 담배를 안 폈어요. 근데 병장 3호봉부터 담배를 폈습니다. 밑에 쫄딱 올 때는 내가 맞고 내가 힘들었지만 담배까지 필 정도로 그렇게 막 스트레스 안 받았는데 이제 제대 한 2, 3개월 남겨두고 그때부터 담배를 폈다니까요. 왜 남한강에서 장갑차 6대 퍼지고 치누크 헬기 와서 이거 남한강에서 이제 들어올려야 되고 뭐 우리 때문에 사단장 모가지로 또 어떤 뭐 간부들이 모가지가 다 나를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맨 밑바닥 실무 책임자들이 얼렁무렁 헤매는 통에 아 이게 연대 책임이구나. 그래서 나만 좋은 사람, 나만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쫄딱하고 됐든지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군기도 필요하고 정말 요령도 필요하고 공동체 팀워크도 필요하구나. 이걸 제가 군대에서 터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담배를 그때 폈던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섭섭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위화선에 대해서 어쩌면 오해, 몰이해 그리고 어쩌면 내 뜻대로 안 된 거에 대한 섭섭함들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 빈 공간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 착하고 누군가 어영부영하고 그러면 반드시 빈 갭이 생겨요. 하느님은 섭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깨어있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정말 자기 역할을 충실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가 소통하고 또 팀워크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말 실력들이 다 업그레이드 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감 있게 서로 팀워크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최선의 고통이라는 십자가의 신학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하거든요. 고통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고 합니다. 즉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불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느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부활의 어쩌면 희망의 초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의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저주, 절망, 어쩌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탈이라는 부활의 새로운 질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뭔가 초탈하겠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습관 보십시오. 편해지려고 하지, 이기적이려고 하지, 또 안주하려고 하지, 또 늘 했던 패턴으로 가려고 하지. 여러분 패턴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요즘 베트남 박항서라는 감독이 베트남에 먹는 선수들의 먹는 음식부터 생활 태도로부터 훈련으로부터 또 경기에 임하기 전에 정신무장으로부터 또 졌을 때 아니면 전반전에 졌을 때 후반전에 어떤 태도 패턴을 깨기 위해서 박항서라는 감독이 정말 그 엄청난 노력을 해서 최고의 파파 쌀띵크라는 어쩌면 최고의 극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월드컵 했던 투르시엔가 누군가 다른 유럽의 감독이 왔어요. 개판돼 버렸습니다. 왜? 패턴을 바꿨거든요. 요즘에 김판곤이라는 그 한국 감독이 말레이시아 축구를 감독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축구협회는 김판곤 감독한테 견제 들어옵니다. 야, 왜 우리의 스타일을 깨려고 그래? 하면서 막 견제 들어옵니다. 그 패턴을 깨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패턴을 깨지 말라. 근데 패턴을 안 깨면 한 단계 도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이 나서서 축구협회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야, 김판곤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 애들을 패턴을 깨는 거나 어쩌면 지도자 양성으로 사는 거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견제하지 마. 김판곤한테 절대 권력을 줄 거야. 국왕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저한테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 권한을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초대는 뭐냐면 패턴을 깨라는 거예요. 패턴. 여러분의 스타일로 하느님의 현존 체험하려고 하지 말아라. 즉 여러분의 방만함, 여러분이 그냥 강의 듣고 갈게. 나 좀 힘들거든.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거든. 입 벌리기 힘들거든. 여러분이 그냥 안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의 의미성이나 여러분의 피곤함은 이해가 안 되나 그 패턴 안에서는 새로운 하나님 현존이랄까 새로운 구원의 질서가 나가는데 분명 한계가 있어요. 패턴을 깨야 돼요. 그래서 입 벌리기 싫지만 입을 벌리셔야 되고 일어나기 싫지만 일어나셔야 되고 손을 들기 힘들지만 손을 들어보시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이런 율동이 나오나 나에게도 이런 하느님을 향한 진정성의 기도가 나오나 하느님을 향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가장 지극정성한 하나님 앞에 경배, 하나님 앞에 주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의 정답 아닙니다. 하느님 당신 앞에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저에게 주셨는데 새로운 한 해 내가 지극정성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미하고 흠수드립니다. 이런 새로운 패턴으로 갈 때 여러분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부활의 새로운 질서로 건너간다. 그런 패턴 안에 하느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나와 파트너십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현존의 은사를 하는지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여러분 자신은 패턴이 달라. 생각하는 패턴이 다르고 가치관의 패턴이 다르고 행동 패턴이 다르고 감정, 공감 패턴이 달라.
근데 여러분이 기존의 내 패턴의 한계를 열고 쫓아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했단 말이에요. 이거 저건 뭐야? 라고 함부로 막 판단하고 단지하고 부정적으로 뒷담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과거의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패턴으로 가보니까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해졌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호도 기도가 뭡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얘기에 대한 경청, 서로에 대한 깊은 공감, 서로에 대한 정말 파트너십 안에서 헌신하는 그런 화합과 일치. 그리고 우리가 당장은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지극정성 관계를 맺었지만 미미한 결과이지만 십자가의 신비 앞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패턴? 우리가 열심히 했다라고 당장 열매가 맺는 건 아니구나. 좋은 상품 열매가 맺는 건 아니구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 1만 시간이 딱 10년이랍니다. 하루에 3-4시간씩 공부하고 개발하고 관심 갖고 집중해서 그 투여되는 시간, 하루에 3-4시간을 1만 시간 딱 하니까 10년이 걸려요. 10년 동안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성령기도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 순간 성령의 은사가 뭔지, 현존이 뭔지, 뭐 1-2년 깔짝깔짝 해가지고 무슨 하지 말고 이게 1만 시간의 법칙, 이건 자연과학이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의 패턴을 열어드리고 새로운 패턴, 부활의 새로운 질서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열어드리고 지극정성한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정성된 태도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흐름에 저를 맡깁니다. 그 성소의 5단계라고 하죠. 첫 번째가 매력의 씨앗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어쩌면 매력적인 체험을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주일 미상을 보고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했는데 성령기도의 그 무주보의 중앙성당에서 있다라고 해서 그냥 한번 가볍게 와봤어요. 근데 기존의 그런 성사생활이나 기존의 그런 평범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뭔가 마음을 열고 내가 직정상하게 했는데 뭔가 혀가 돌고 혀의 돌림이 신령한 언어, 이상한 언어가 돌고 뭔가 손과 가슴에 뭔가 뜨거운 불이 있고 뭔가 눈물이 나고 뭔가 이상한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매력의 씨앗이라고 해요. 평상시와는 경험할 수 없는 매력의 씨앗. 근데 그 매력의 씨앗이 너무 위로도 되고 눈물도 나고 뭔가 마음도 평화롭고 하느님이 현존이 좀 뭔가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용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계속 갈 거냐. 그래서 두 번째 성수의 그 단계가 열정입니다. 지금 성령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자꾸 와요. 즉 열심과 열정으로 그 매력의 그 체험이 일례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도록 계속 열정적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령한 기도, 신령 기도도 잘 안 되고 신부님의 뭐 은사가 뭔지 뭐 은총이 뭔지 뭐 잘 몰랐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깨닫기 시작하고 뭔가 듣다 보니까 이론적인 정립이 되고 뭔가 오다 보니까 내 신령 기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혀가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보니까 뭔가 신령 기도가 옛날에는 무슨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톨릭인가 이게 천주교인가 막 분심과 막 거부감과 막 했었는데 이제는 거부감도 좀 잦아들게 되고 그냥 영적 흐름의 그 혼란스러움 속에 뭔가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위탁이라는 거예요. 위탁. 맡길 위, 내어드릴 탁. 이제는 내가 눈치나 다른 사람의 강요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한번 주님께 완전히 열고 완전히 위탁 맡겨드리리라. 성령의 흐름에 내가 완전히 올인해버리라. 근데 그때 위탁이라는 걸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해버려요. 신령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내 영이 정말 뜨거움이 시작하고 어쩌면 내 안에 뭔가 예전에 내 생각이 아니라 예전에 내 감정이 아니라 예전에 내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뭔가 달라지는 그냥 한마디로 불맛을 성령의 그 은사체험을 딱 하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단계가 변화입니다. 내 신앙의 가치관이나 내 신앙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이나 이런 패턴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일치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성당에 있든 직장에 다니든, 내가 기도를 하든, 버스 속에서 묵주기도를 하든, 내가 뭔가 면접 인터뷰를 준비하든, 내가 뭔가 사업 구상을 하든, 내 안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일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적인 평화와 내적인 담대함과 내적인 천상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지혜의 빛으로,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일치의 삶 속에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주변 사람들 헤매고 있을 때 영적 리더십으로서 격려하고 사랑의 봉사, 봉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다섯 단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소, 소명이라는 건 그냥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의 동일시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일상에서 패턴을 깨기 위한 그런 분들이 되는데 보통 패턴 안 깨요. 예비신자 때나 세례받을 때나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비신자 때하고 패턴을 깨는 게 세례성사잖아. 유아틱한 신앙에서 패턴을 깨는 게 견진성사잖아. 견진성사에서 패턴을 깨는 게 고백성사라는 거잖아. 대축일을 앞두고 한국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고백성사나 이런 견지성사를 패턴을 깨는 게 은사쇄신이라는 성령 기도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아프거나 세상 속에서 헤맬 때 패턴을 깨는 게 병자성사잖아. 또 지상 삶 안에서 안절로고 있을 때 패턴 깨는 게 어쩌면 종부성사,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즉 우리의 성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계속 패턴 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패턴 안에 성령께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유아틱한 신앙 안에서 안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 깨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패턴 깨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또한 제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문화영성대학원을 다닐 때 댄스 테라피라는 과목이 있어요. 춤을 추면서 치유를 하는 이런, 요즘 요가라든지 여러 가지 뭐 피트니스니 많이 하잖아. 근데 거의 우리는 다 이론적인 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5가지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소리로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해서 7도, 8도를 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잡는데, 어쩌면 이 행동이라는 리듬의 그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게 5가지 리듬이라는 거예요. 행동의 리듬, 소리의 리듬이 도레미파솔라시도 7도, 뭐 같은 도도 해가지고 8도를 얘기하지만, 행동 패턴의 리듬은, 박자 리듬은 5가지 리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리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리듬이 뭐냐? 플로잉이라는 리듬입니다. 플로잉은 번역하면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흐름. 우리 인생이 잘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은 플로잉, 잘 흘러간다. 만사가 오케이. 그래.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늘 감사와 긍정과 잘 흘러간다. 근데 두 번째 리듬은 뭐냐? 스타카토. 스타카토는 뭐냐면 딱딱 끊는 걸 스타카토라고 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플로잉이 여성형으로서 여성의 그 감미로움으로 잘 흘러가는 리듬이 있다면, 스타카토는 남성입니다. 공격적이에요. 도발적입니다. 내 인생이 잘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잘 흘러가? 이거 문제 있잖아.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 하면서 계속 도전적이고 문제제기형이고 흐름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리듬이에요. 스타카토, 남성형, 도전적, 공격성, 단절형. 세 번째 리듬은 뭐냐면 카오스입니다. 여성형으로서 내 인생이 잘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도발하고 도전하고 문제제기하고 단절되니까, 여자와 남성이 만나니까 카오스, 혼돈,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내 인생 잘 흘러갔는데, 내 인생 행복하고 내 인생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뭔가 흐름이 패턴을 깨라고 하니까 내 가치관이 혼돈이 온 거예요. 내 삶에 혼란이 온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 안에 잘 흘러가는 인생이 갑자기 부모님 병 걸려, 자식 새끼 무슨 교통사고나 뭐 가출에
뭐 학교 인문계 떨어져 막 직장생활 못해가지고 은둔형 외톨이 돼 뭐 하여튼 인생이 막 바바바바바바 하니까 주님 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면서 막 혼란과 혼돈 속에서 무릎 꿇게 되고 정말 어디 점집에라도 가야 되나 아니면 누구하고 상담받아야 되나 내 인생이 완전히 막 패턴이 다 박살나. 네 번째 리듬이 뭐냐? 이런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의 카오스를 만나게 되고 혼란과 혼돈스러운 상태에 접한다. 예외가 없다. 네 번째 리듬이 뭐냐? 포즈. 이른바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 보게 되면 줄이 두 개 그어져. 일시정지를 포즈라고. 일시정지. 사실은 오늘 이 기도회의 리듬이 뭐냐? 일시정지. 오늘 토요일 날 어디 등산 가거나 오름 가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어디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거나 하는 집에서 자빠져가지고 뭐 잠자거나 그러지 말고 일시정지.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너 인생 앞에 나와. 한번 직면해보자. 너의 카오스, 너의 혼란스러운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의 그 혼돈과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해주고 어떻게 통합하는지 일시정지, 주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선, 그 구원의 흐름이 뭔지 조금 주님 앞에 성찰해보자. 포즈. 다섯 번째 리듬이 뭐냐? 피스. 평화입니다. 주님 앞에 머물다 보니까 내가 늘 하느님도 아닌 것이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닌 것이 주인 노릇했구나. 내가 안주하려고 하고 내 패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내 좁은 그릇으로 내 인생과 내 세상을 마치 전부 다 아닌 것처럼 교만했구나. 안주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그릇을 깨버리고 좀 더 큰 그릇으로 삶에 정말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정말 초월적인 이 세상을 초월하면서 이 세상 모든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물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가치미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안주하려고 했구나. 하느님 자리에 내 자신이 우상숭배처럼 딱 섰구나. 하느님께서 이걸 깨라. 나를 초대해 주시는구나. 개방적이고 도발적이고 패턴을 깨고 한 단계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살게 되고 깨다 보면 또 새로운 틀, 새로운 질서가 주어지게 되고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딱 오게 되니까 결국 감사가 주님은 영원히 찬송,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 당신만이 정말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죽음과 부활에 어쩌면 부활이시고 새로운 구원의 질서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라는 성서제자들이 우리의 교회의 아버지 교부들이 신앙 고백했던 그 교회의 신앙이 내가 박살나보고 주님 앞에 내가 냉철하게 내 인생, 내 실존을 성찰하다 보니까 이제야 내한테 성령이 주는 참된 평화가 돌아왔다는 거야. 그 평화 안에서 다시 부활의 새로운 질서로 또 플로잉 하는 거야. 우리 인생은 늘 부활입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인데 죽는 게 생물학적으로 나이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죽음과 부활을 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저녁 기도 마지막 항복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받게 하소서라고 마지막 항복.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죄를 강복하소서가 아니라 마지막 기도 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받게 하소서. 오늘 내가 잠자면서 죽는 거야. 잠에서 다시 깨어나고 내일 아침 정말 아침 햇살과 신선한 공기를 호흡한다는 보장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잠자면서 하늘나라로 갈지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생명을 마치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주님이 주신 그 하루의 삶을 정말 지극정성하게 살았고 반성했고
그 반성 속에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화시키는 축복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러나 피곤해지신 이 몸 나의 존재를 편히 쉬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맞게 하소서. 우리는 늘 죽음과 부활을 호흡합니다. 주님은 이런 죽음과 부활을 삶의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 기도에도 여러분이 죽음과 부활의 패턴, 기존의 신앙 패턴이 아니라 빠락거리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주시는 중재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어쩌면 모든 상황 안에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인도자요, 보호자요, 중재자요, 협조자이신 빠라클리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호흡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내 인격 안에 모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생히 현존하시고 나를 당신의 초자연적인 우리가 자연과 초자연이 하나잖아. 여러분 빵이지 어떻게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됩니까? 포도주가 포도주지 어떻게 포도주가 예수님의 성혈이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빵과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이 되게 하소서.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즉 우리는 자연과 초자연적인 관계와 그 삶의 흐름을 늘 직면합니다.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 되고 그거를 신앙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전혀 엉뚱한 저게 무슨 빵이면 빵이지 포도주 뭐 성체야 뭐 성혈이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마셔라.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다. 여러분들이 고백세상 받냐 안 받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성체와 성령을 전행하신 예수님께서 사제라는 인격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 너와 세상의 새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사를 바친 그 십자가의 제사를 성령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구원의 제사를 제정한다. 너희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너희는 영원히 이 계약을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미사 때 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데도 전혀 의미를 못 느껴요. 아까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오 1단계를 하지만 정신과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복음 1단계를 하니까 복음 나누기 7단계가 그냥 형식적인 일거리로 끝나버리는 거죠. 미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면서 우리가 준비됐냐 안 준비됐냐를 뛰어넘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제정이 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제사 부활의 신비가 지금 이 현존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지금 재현되는데도 우리는 전혀 깨닫지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깨라. 성령 기도에는 바로 은사 쇄신이고 쇄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인 패턴이었다면 기계적인 패턴을 좀 그릇을 깨고 새로운 깨닫는 새로운 정말 지극정성한 패턴으로 여러분이 나서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무슨 얘기를 할까? 결국은 은사에 대해서 개인 은사, 공동체 은사, 뭐 늘 은사를 개인 은사, 공동체 은사는 알아야 되는데 어쩌면 근데 그 은사 강의도 중요하지만 마음 자세가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얘기 좀 하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는데 마음 자세만 얘기해도 1시간 다 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할까 미리 준비하지 마라. 너희가 법정에 나갔을 때 사람들 앞에 나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정말 너희의 입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담아주시리라. 전 늘 체험해요. 뭐 지금 뭐 강의록이 있습니까? 뭐 주교님처럼 교수를 읽고 있습니까? 전혀 없어. 그냥 아침에 오늘 미사 주교님하고 교구청 신부님 수님들 미사 봉헌하고 아침밥 끝나자마자 평상시에는 30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밥 먹는데 오늘 부랴부랴 성령기도 있어서 갔다 오겠습니다. 같이 밥 먹자 해서 신부님들 같이 밥 먹고 전부 다 화이팅! 하면서 막 우리가 정부한다, 우리가 기도 함께 한다라고 신자들한테 격려하고 갔다 오세요. 그러고 왔어요. 와서 묵주기도 하면서 주님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 흩어져 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좀 어영부영하고 좀 지금 드라이하구나, 좀 피곤하구나, 그런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꼭 이런 것들과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초대해야 되겠구나. 그 상황 안에서 올라선 거예요. 1시간 동안 내가 뭐 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제 미사를 할 거고, 이제 치유 기도를 할 거고, 안수 기도를 할 거예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존의 신앙 패턴이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집중하고 의미성 있고 열정적인 한 현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일상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을 좀 더 담대함, 내적 평화, 하나님과의 기도 안에서 준 천상지혜, 또 여러분이 주신 각자의 삶의 소명과 사명감으로 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위기고 똑같은 부정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말씀에 정말 영적 담대함이 있고, 또 주변 사람들 다 힘든데 자기 걱정이나 자기 부정적인 관념이 아니라 패턴을 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격려하지, 주변 사람들 챙기지. 이게 복음하고 이게 성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성당 나와보십시오. 백날 떠들고 그 사람 들어서면서 야 너나 잘 사세요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어쩌면 성교나 복음화는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아까 너 정체성을 밝혀, 너의 정체, 너의 신원이 뭔데,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배우가 뭔데, 즉 삶의 동일시라는 인격과 삶의 내용, 행동, 관계성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서 여러분이 던지는 대화 말 속에 메시지가 다 담겨있거든요. 그 대화 심리학자들이 말하잖아. 말의 메시지는 7%다. 우리가 무슨 어떤 단어나 어떤 의미성이나 이런 걸 메시지를 접하잖아요. 그 메시지에는 7%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15% 이런 것들은 뭐냐? 눈빛.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15%가 뭐냐? 어투. 그냥 말하면서 그 말투가 상당히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있어요. 상당히 하시고는 아랫사람한테 막 뭐 지시하고 아랫사람한테 막 훈계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막 냉소적이고 막 부정적인 그 어투가 있어요. 이게 15%고 나머지 30% 뭐 40%는 뭐냐면 그 사람의 눈빛, 미소, 이런 뭐 이런 바디랭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표정은 일부러 막 만들 수가 없어요. 표정은 일상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정말 지극정성한 겸손,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된 메시지가 언어이고 그 사람의 어쩌면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성당 초대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영적으로 얼마만큼 어쩌면 어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의 그 관계성 안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다 통합이 되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우리 입교식 있는데 한번 성당 나가보자 했을 때 온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었죠. 그 부재 때 서문성당에서 입교식 했는데 36명이 입교를 했단 말이죠. 37명이 입교를 했는데 두 사람이 데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31명을 데리고 왔고 한 사람은 6명을 데리고 왔고. 근데 31명을 데리고 온 선생은 어쩌면 선생님이에요. 근데 개신교 열심히 하는 신자이죠. 근데 그 선생님은 술과 담배를 좋아해요. 또 종손집 큰아들이고, 그러나 제사를 지내. 제주도는 전부 다 제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제사를 안 지내잖아. 또 술, 담배를 안 하잖아. 또 선생님들 회식하기 전에는 다 노래방 가고 술 먹고 뭐 이렇게 담배도 피고 하는데, 늘 자기 신앙 안에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개신교에서 가르치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늘 구조적으로 깰 수밖에 없는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패턴을 깨보니까 천주교가 형제의 종교가 있는데 술, 담배 하더라는 거예요. 제사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게 자매님한테, 아내한테 얘기했죠. 야, 우리 이치로 집안과 자격지심 가정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 거냐? 제주 안에서 직장생활하고 친척들 괜찮다고 잘 지내야 되려면 제사 잘 지내라. 그럼 천주교 우리 가보게 해서 천주교로 왔고,
3년 동안 예비자, 교리, 성경 공부, 레지오, 꾸르실료, MB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 천주교가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손을 걷어붙이면서 그 선생님이 학생과로 들어가요. 퇴근하면서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탑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나이트클럽이니 뭐 어쩌면 뒷골목이니 그러면서 껄렁껄렁한 그 학교 애기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학교로 전화오게 되면 제일 먼저 달려가요. 그래서 경찰서한테 우리 학교 애들이다, 문제 있는 애 아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부모님한테는 사춘기 때는 다 영어문 큽니다 하면서 부모도 오고 말하는 걸 선생님이 다 지새끼처럼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야 선생님은 더 했자면서 어쩌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경찰서, 경찰관들, 부모님, 그리고 동료들 전부 다 그 애들을 위해서 뭔가 긍정적이고 신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입교식 날 되나 우리 성당 감옥에 마셔오니까 굴비 엮듯이 31명을 끌고 온 거예요. 성교란 이런 겁니다. 성당 다녀보러가 아니라 성당을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동기부여의 삶의 인격이, 삶의 내용이, 행동이,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가치관이 추구하려면 일상에 내가 오늘 하루에 대한 반성, 의식 성찰, 내가 나를 객관화시키고 나의 교만이, 나의 게으름이, 나의 패턴이 뭔지 주님 성령 안에서 하루를 반성해야 되겠죠. 또 6명을 모셔온 분은 서부성당 시장국 할머니입니다. 콩나물 파는 할머니. 근데 할머니는 콩나물 판 게 아니라 사람들 오는 다 동네 사람들이에요. 눈 보면서, 표정 보면서 아이고 너 무사 영 어두우니, 너 무사 뭐 어둠의 그림자가 펴지, 집안에 누가 아파시냐, 무슨 일이시냐, 손잡아가지고 콩나물 판 게 아니라 콩나물 하나 팔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오르면 나 기도학교, 나 성당 다니는 사람이니 기도하면 다 해결되더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끌고 온 사람이 6명인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인데 6명을 입으시겠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어쩌면 선교사가 신앙을 전수한 게 아니라 다 평신도 스스로가 삶의 지혜 안에서 교리를 이해하고 삶의 행동으로 양반들도 다 포기한 거를 어쩌면 함께 미사를 나누고 함께 의식을 나누고 함께 형제애를 실천하는 게 죽은 다음에 천당이 아니라 지금이 천당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새로운 공동체 질서를, 이게 복음화의 핵심 동력이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라든지 정말 양극화되게 되고 어쩌면 이런 사회 안에서 공동체 패턴을 깨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똑같은 삶의 인격인데 저렇게 따뜻하지? 교황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자비잖아요. 오늘날 천주교의 키워드는 자비다, 평화다. 자비와 평화를 양손에 딱 가르쳐 놓으면 이건 복음화 될 수밖에 없다. 자비한 사람한테 등 돌릴 사람 없다. 근데 오늘날 다 똑똑하고 잘나고 돈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지만 자유롭지가 않아. 평화롭지가 않아. 그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성령기도에 봉사자는 많지만 자비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면 이건 봉사자 사실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성령기도 여러분들이 성령기도에 갔다 안 한 다음에 일산을 복귀했을 때 자비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면 이건 끝난 거예요. 사실. 패턴은 성령의 열매는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무한한 그 사랑, 평화.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 부활의 신비를 위탁하는, 그게 빠라끌 우리 옆에 계신 예수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런 평화를, 그런 희망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아멘. 이제 10분 쉬었다가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란색 봉투나 노란색 종이나 또 뭐 미사 봉헌이나 기도 제안들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안을 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거나 기도 제안 쓰시면